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나타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설교가 나와 있거든요. 이 스데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나타났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는 이제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첫 번째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베델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장면을 보면서 눈을 들어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는가, 또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1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 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타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그러한 순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논리적인 순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작은 땅에 브리스 족속도 살고 가나안 족속도 사는데 다 살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지도록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떠났으면 좋겠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롯이 갔는데, 막상 롯이 갔을 때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지껏 롯과 아브라함은 거의 일심동체처럼 다녔거든요. 여기에서부터 1500km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란에서도 같이 살았죠. 세겜에 같이 내려왔죠. 베델에 같이 살았죠. 네게부에서 같이 살았죠. 애굽까지 내려가서 같이 살았죠. 또 올라올 때도 네게부에서 같이 지냈죠. 베델에서 같이 지냈죠. 롯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롯이 멀리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사해 남쪽으로 소돔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먼저는 롯과 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게 있었겠죠. 아들과도 같았는데 이제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피부치라고는 롯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피부치인 롯마저 떠나 보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너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그러니까 홀라당 그러면서 선택하잖아요. 그래,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먼저 선택하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선택하는 거 보면서 약간의 인간적인 섭섭함도 남아 있을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롯이 전혀 모르는 그 지역으로 가는데 롯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롯이 거기서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란하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 심란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심란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롯이 떠난 다음에 그의 그 서운하고 섭섭하고 심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지켜주셨어요. 그지만은 지금은 특별한 또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울적한 마음으로 천막 안에 처박혀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롯을 떠나라 이렇게 한 것이 그냥 내가 내 땅 차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고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믿음의 결단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걸 믿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심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참 힘들고 울적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알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헤아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연초에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4교구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이 낸 많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세상과 묻어가지고 세상 속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쁜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슬픈 것도 아시고요. 마음 아픈 것도 아시고요.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고요. 슬퍼하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띄엄띄엄 찾아오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띄엄띄엄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띄엄띄엄 찾아오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의 별명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은혜로 보호해 주신 스승님과 같은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내 믿음이 충만할 때만 계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계십니까?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에도 죄를 질 때에도 그때도 떠나지 않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우리 안에서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많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란에서 들었죠. 세겜에서 들었죠. 이미 들은 말씀을 왜 하나님은 또 그 드라마 그 재방송하듯이 그걸 또 이렇게 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재방송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장에 가서도 또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16장에 가서도 자식 주겠다. 17장에 가서도 자식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반복하고 반복하세요. 우리가 벽에 그 못을 박을 때 있잖아요. 못 박아보셨죠? 한 번에 땅 한번 박힙니까? 아니잖아요. 몇 번을 박아야 이게 이제 겨우 박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못을 박듯이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박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성경책 잘 읽고 계신가요?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보면서도 여러분이 읽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책에 밑줄 그어가면서 또 읽고 계시고 그렇게 읽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레위기 끝나고 신명기 이렇게 접어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이상한 건 못 느꼈어요?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레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또 나와요. 레위기 앞에 있는 말씀이 레위기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야, 하나님은 왜 일목요연하게 1, 2, 3, 4, 5 쫙쫙쫙 이렇게 그 정리해가지고 하지 않고 앞에서 한 말씀, 중간에 또 나와, 중간에 한 말씀, 막 끝에 또 나와, 신약에 나온 말씀, 구약에 또 나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하셨냐면은 먹는 거, 음식에 비유하시잖아요. 이 신명기 8장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떡이라는 것은 그 모든 먹을 것, 이 삶의 필요를 총칭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떡하고 말씀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봐서 모르시죠? 여러분이 살아있다 그건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왔다 그건 뭔가는 여지껏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에너지 공급 안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많이 읽으면 좋고 많이 들으면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뭐 안 보고 안 듣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에 따른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먹는 것은 물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식사하고 오셨으니까 점심은 안 드시죠? 저녁 아침 먹었는데 뭐 저녁을 먹어요? 질려가지고 안 먹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침에 먹었으면 점심엔 또 뭐 어떤 거 맛있는 거 먹을까? 저녁에는 또 어디 그 맛집에 전화해서 시켜 먹을까? 그러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질려하는 사람 그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듯이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땅을 주마, 자손을 주마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일독하시는 거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2독하시기 바랍니다. 3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을 여러분이 여지껏 사시면서 가장 재미난 소설은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읽은 소설 가운데 어떤 분은 무협지밖에 안 읽으셨을 거고 제일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설을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재밌다 이러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새롭고 또 읽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읽었으니까 금년엔 좀 쉬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좀 쉬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슷한 말씀을 주시지만 똑같이 하지는 않지요. 이번에는 굉장히 어떨까요? 이 말씀이 그 살아서 막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그 직유법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냥 전에는 그냥 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 떠난 다음에 그 시리에 빠져 있었잖아요. 약간의 우울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눈을 들어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아라. 우리나라는 그 동서남북인데 여기는 북남동서예요. 북쪽 보고 남쪽 보고 동쪽 보고 서쪽 보고 이렇게 봐라. 너 그 앉아있는 그 텐트에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나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이 닿는 먼 곳까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앞에 있는 한 부분하고 묘한 대조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롯도 눈을 들어서 봤거든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4절 앞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4절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눈을 들어서 보라고 그럽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어요. 지상 낙원과 같았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거기서 살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롯이 부자인데 거기 가면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풀도 많고 또 거기에는 물도 많고 이 새끼들도 쑥쑥 잘 나올 것 같아요. 노후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곳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거기는 멸망의 도시였어요. 음란과 쾌락이 있는 도시였어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였어요. 롯이 그걸 선택할 때는 몰랐을 수 있죠. 멀리서 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롯이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롯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풀이 있거든요. 그 땅에 물이 있거든요. 근데 먹고 마실 것을 보장해 주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이처럼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세히 살피고 결정한 사람이죠. 자기 눈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롯을 정말 행복하게 해줬나요? 우선 당장은 먹을 게 생겼죠. 우선 당장은 양과 소를 먹일 수가 있었죠. 하지만은 거기는 정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악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 눈을 믿다가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롯은 내 눈을 들어서 보는 인생이지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도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도권은 내가 행사를 해요. 모든 걸 내가 보는 대로 결정을 해요. 내 눈에 보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우선 당장에는 풍요를 갖다 주지요. 성공을 갖다 주지요. 하지만은 그 길은 패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했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같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같은 말이 뭐냐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정말로 실력 제일 좋은 대학 어딘지 아세요? QS 세계 대학 그 순위에 따르면은 1위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라고 불리는 대학이에요. 두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교, 세 번째는 스탠퍼드 대학교. 여러분 중에 이 대학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별로 안 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손을 안 드시네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세계 1, 2, 3위에 있는 대학교. 여러분, 이 대학교 다니고 이 대학교 졸업하면 인생을 잘 할까요? 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인생을 잘 할까요? 하나님보다 이 대학을 나오면 더 똑똑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 앞에서는 모두가 초보 운전이에요. 70살 먹어도 초보 운전이에요. 70살을 먹어서 경험은 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뭐예요? 진짜 지혜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무식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내가 50년, 60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기도 제목 낼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하세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판단하여 보니까 소돔이 최고구나, 소돔 가면 형통하겠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들지 않았죠. 언제 자기 눈을 듭니까?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서 봐라, 그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눈을 들어서 봤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눈의 판단대로 사는 성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두 성도 비교해 보세요. 내 눈으로 보는 성도가 얼마나 그 약삭 빠른지 모릅니다. 우선 당장 형통해 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롯을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기름진 땅으로 갔잖아요. 물이
철철 흐르는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결국에는 그 패망의 길 아니었습니까? 이 길은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본다고 뭐 좋은 것 있습니까? 바라본다고 금방 내 땅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보라고 할 때 보면서 마음에 꿈을 품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에 쥐어주는 게 없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품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이 진정한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선 당장 나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길이 축복된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눈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지게 뭔가 그 체험적으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종으로 걸어보고 횡으로 걸어보고 이렇게 걸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안 봤을까요? 봤을 것 아니에요. 그 전날에도 이렇게 그 자기 동네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그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동네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본 것과 걸어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걸어본 것과 그 전에 그냥 바라본 것과 걸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갈아보아라, 횡으로 행하고 종으로 행해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땅이었는데, 어저께도 본 땅이었는데, 그저께도 본 땅이었는데, 엊그제도 왔다 갔다 한 땅이었는데 그 땅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기가 베델이지, 저기가 풀이 많이 나는 곳이지, 그냥 봤다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그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해 준 땅, 우리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구나. 그러면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눈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가정이 막 확 바뀌던가요? 세상이 바뀌던가요?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가정은 그대로 있어요. 또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직장도 그대로 있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라 했던 그 땅은 어제도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그러니까 그 땅이 비전의 땅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직장을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은 돈 벌러 다니죠. 이 돈 벌러 다니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요. 네,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니죠. 이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을 갖게 되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거기가 바로 사명의 땅이네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런 땅이네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지네요. 내가 벗어나야 할 곳이 아니라 머물러야 하는 곳이에요. 똑같은 곳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들어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아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고달픈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이 피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8절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결론이죠. 이어지는 말씀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 눈이 닿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가 종으로도 행해보고 횡으로도 행해보아라. 그러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이번 아브라함의 이사는 전에 아브라함의 이사와는 차원이 좀 다른 이사죠. 전에 네겝으로 이사를 했고 네겝에서 애굽으로 이사했고 이 차원이 다르죠. 이때는 나 살려고 이사한 거 아니에요? 물을 찾아서 이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행해 보아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위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새로 이사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내 눈만 들어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롯이 했던 것처럼요. 롯이 자기 눈만 들어서 보잖아요. 자기 눈만 들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내 눈을 가지고 그 눈을 들어서 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만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해석하면 그 일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전에는 망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일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눈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